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1040면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1040면쯤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어제 보름달이 떴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새해 첫 보름달이 떴습니다. 요즘 계속 눈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달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서 그날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하늘에 보름달이 엄청 크게 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이 많지 않으시죠?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어제 찍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아마 한국에서 찍은 것 같은데 새해 첫 보름달입니다. 여기 우리 빔 프로젝터로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잠시 고개를 돌려서 뒤에 떠 있는 TV를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안에 음영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찍힌 따끈따끈한 새해 첫 보름달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이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개수나무가 있고 뭐가 산다고 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달토끼가 산다고 상상을 했고요. 거기서 절국공예를 들고 떡방아를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보이십니까? 절국공예가 보이십니까? 토끼 모양이 보이십니까? 귀가 보이십니까? 아주 이 밤하늘을 밝히는 빛을 보면서 아주 은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낭만적인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낭만을 잠시 깨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달의 진짜 얼굴, 그 민낯을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의 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캄캄합니다. 토끼는 없었습니다. 개수나무도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오직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의 먼지와 곰보 자국처럼 패여 있는 크레이터들만 있었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습니다. 낮이 되면 영상 100도가 넘게 끓어오르다가 밤이 되면 영하 170도가 넘게 내려가서 아주 생명이 살 수 없는 가혹한 땅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엉뚱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 척박한 회색빛 땅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무 존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말한 토끼여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머나먼 미래에 우주 비행사가 가서 거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저 회색빛 땅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칠흑 같은 우주 공간 안에 휘영청 떠 있는 보름달이 아니고 저기서 보는 건 지구죠. 푸른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지구가 있습니다. 이 회색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그 지구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한숨을 쉬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발밑은 온통 잿빛 먼지뿐인데 저기 저 푸른 별, 지구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기는 빛으로 가득하구나, 저기는 낙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 푸른 보석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은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낙원 같은 그런 공간입니까? 우주에서 볼 때는 푸른 보석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줌 렌즈를 당겨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로 들어와 보면은 전혀 달라집니다. 멀리서 봤던 아름다운 빛은 사라집니다. 우리 눈앞에 냉혹한 현실만이 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멈추지 않는 전염병과 경제적인 위기, 그런 거창한 거 다 따지지 않더라도 당장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어제 하루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멋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고단함,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상처, 남들에게 말 못할 내밀한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도 저 달 표면처럼 울퉁불퉁하게 패여 있고 차갑게 식어버린 잿빛 먼지로 뒤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멀리서 보면 빛나는 공간인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작 어둠 속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그 상황이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버텼느냐 하면 고향에 대한 상상이었습니다. 돌아가자.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 가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고향을 마치 달에서 지구를 보듯이 빛나는 이상향으로서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바사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천 킬로의 사막길을 걸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푸른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었고 성전은 불타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포도원은 자풀이 우거진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늑대와 여우가 우글거리는 폐허,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 역시 깊었습니다. 우리가 고작 이 꼴을 보려고 70년을 기다렸는가? 이런 무기력함이, 그런 패배감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희망이 증발해버린 마음의 캄캄함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잿빛 폐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뜬금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게 들리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 간단해 보이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보시면 더 간단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괄호치고 적어놨는데요. 단 4음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라는 쿠미. 여러분 혹시 달리다 굼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예수님 하셨던 말,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데 이 굼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난다는 동사예요. 굼이 일어나라, 단 2글자, 2음절입니다. 그리고 오리, 빛을 발하라, 단 2글자.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굼이 오리.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솔직하게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억지로 호통치면서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지금 우리 꼴이 안 보입니까? 빛을 내라뇨.
우리들에게는 지금 빛을 낼 수 있는 재료도 없습니다. 태울 기름도 없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별이 아니라 타다 남은 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답답함이 느껴지는 까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숙제처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목사님이 또 열심히 일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하셨구나. 올해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봉사도 더 하고 전도도 더 해서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늘 증명하라고 합니다. 네가 가치 있는 존재라면 결과를 내놓아라. 성과를 보여라. 스스로 빛을 내라. 그래서 우리는 젖은 수건을 쥐어짜듯이 내 안에 에너지를 짜내고 시간을 쪼개고 열정을 태워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바닥이 났습니다. 연료 탱크가 비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일상이 됐습니다. 내 안이 텅 비어서 차가운 돌덩어리 같은데 거기다 대고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니 이것은 축복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른 오징어에서 즙을 짜내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었다면, 너희가 노력해서 빛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다면, 제가 지금 당장 설교를 중단하고 강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불가능한 짐을 지우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펴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반전이 바로 이 짧은 구절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강력한 명령이 나오는데, 바로 그 뒤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이는 이라고 번역된 작은 접속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더 짧습니다. 키라고 하는 단 한 글자입니다. 뜻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 becaus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유를 붙여주십니다. 수행할 수밖에 없는, 아니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쓰인 동사들은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 빛이 이르를 것이다.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내고 있으면 언젠가 너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앞으로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문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시제인 완료형 시제가 쓰여졌는데 그 의미는 이미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건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빛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태양은 이미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새벽 묵상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과 비교해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너의 빛이 이르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직역한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내 빛, 너의 빛이라고 하는 빛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빛, 내 안에서 나타난 빛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벽 묵상 때 사용하려고 하는 새 번역 성경은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다. 너에게 있는 그 빛은 네가 내고 있는 빛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구원의 빛이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폐허 속에서 자가 발전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폐허를 불태워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들에게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되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빛을 내는 태양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다른 폐허를 불태워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태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도착한 에너지를 머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라라는 명령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빛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 위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 빛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감 있는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쿵 하고 도착하신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여호와의 무거운 영광이 가시적으로 임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손에 꼽히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빛나는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얼마나 그것이 무게감이 있었는지 섬기던 제사장들이 다 쓰러질 정도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된 곳, 거룩한 곳,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 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60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룩한 곳이 아닌 짐승들이 뛰어노는, 먼지 날리는 폐허, 잿빛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폐허 위에 당신의 영광을 착륙시키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너의 위라고 하는 이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다 무너져 있으니까요. 여기에서의 너는 바로 상처받고 실패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게감 있는 무거운 이 영광을 어깨에 지고서 견뎌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임하다라고 번역한 동사를 새 번역은 떠오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해가 떠오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은 우리를 깔아 뭉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아침 해가 반드시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임한 영광은 반드시 떠올라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이웃들을 비춥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성공하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더 성공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면,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집안 꼴이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제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나서야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혹은 이렇게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삶의 일도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의 그 무거운 영광을 제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실패의 한복판에 네가 부끄러워하는 그 폐허 더미 위에 지금 임한다. 그리고 떠오르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너의 삶이 이 땅 위에 떠오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저기는 쓰레기장이니까 비추지 말아야지, 저기는 궁궐이니까 더 많이 비춰야지,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침 해는 고궁의 기왓장 위에도 떠오르지만 무너진 담벼락과 쓰레기장에도 똑같이 더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폐허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너진 계획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울 기름이 없다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마음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마 묻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내 위에 이미 하나님 영광이 와 있다는 건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어둡습니까?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캄캄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달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을 잿빛 돌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 오랜만이시죠? 바로 지난주에 듣고 오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 달이 가장 환하게 빛날 때를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달이 가장 어두울 때는 월식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달이 보름달일 때나 달이 월식일 때 달의 위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태양과 정반대편에 지구를 가운데 놓고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을 때 달은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월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연달이나 상연달에는 금음달에는 월식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름달일 때만 월식이 생겨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과학 시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태양이 있고요, 가운데 지구가 있고 반대편에 달이 있습니다. 태양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가게 되면 월식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달이 어디에 있을 때 보름달이 되는 걸까요? 태양빛을 완벽하게 100% 반사해서 지구로 보낼 때는 어떤 때일까요? 달의 공전 궤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지만 어떤 때는 살짝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 있게 되면 보름달이 됩니다. 지구의 그림자를 피해서 보름달로 빛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달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의인화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그냥 과학적 사실이고요, 저는 이걸 비유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있는 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구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의 시선이 지구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의 그림자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달이 고개를 살짝 들어서 지구 너머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달은 보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됩니다. 이 보름달과 월식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떴습니다. 태양은 한 번도 빛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월식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겪었던 실패, 내면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 걱정, 많은 문제들, 예루살렘이 맞닥뜨렸던 폐허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에 압도되어서 시선을 빼앗깁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성벽이 무너졌네, 아이고 내 인생이 폐허가 되었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고 내 상처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현실의 그림자 속에 갇혀서 스스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궤도로 수정하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스스로 타올라라, 태양이 되어라, 너의 것들을 태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림자 밖으로 고개를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그 폐허 더미로부터 눈을 들어라. 그리고 그 너머에 이미 떠올라 있는 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명령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일어나라, 구미, 이 말은 성공하라, 업적을 쌓아라,
더 열심히 일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 자에게 이제 그만 고개를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폐허만 바라보던 너의 시선을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하셨을 때처럼,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나라 쿰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오리, 이것은 너의 에너지를 태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추라는 뜻입니다. 고개를 들어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빛은 자연스럽게 반사되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얼굴에 주님의 빛이 묻어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이 반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게 되는 길입니다. 발광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반사체로의 삶을 삽니다. 아무리 잿빛 돌덩어리 같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망가진 폐허 같은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변이 어두울 때 보름달은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토론사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60주년 2027년을 향해 가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표어로 삼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그림자 밖으로 고개를 돌리라 라고 하는, 고개를 들라 하는 초청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폐허 같을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그 그림자를 넘어서서 찬란하게 떠오르신 의의 태양 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혼자 고개 들지 말고 우리 함께 고개를 들어봅시다. 나 혼자는 작은 돌멩이 같을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 토론토 땅을 비추는 거대한 빛의 도성, 거룩한 보름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초청에 응답하면서 함께 좀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글씨를 아주 크게 적어놨습니다. 따라 읽어보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대답해 주십시오. 쿠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다 할 줄 아시죠? 오늘 배우셔서 할 줄 아십니다. 제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쿠미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외치면 오리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번역해 주십시오. 쿠미, 오리,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